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계속 잘 읽어야 할 텐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그것이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쓸 것대로 순리대로 쓰지도 않고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것을 따르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둔하게 되어서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탄식하는 자리에 간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내버리심을 받아서 그렇게 떨어지니 접시가 손에서 놨을 때 깨지는 것처럼 완전히 박살이 나서 너희 안에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 비방하는 것, 부모 거역하는 것 등등 21가지의 죄악이 쫙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에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렇게 나는 이방인도 아니고 난 그렇게 못 배운 자가 아니야, 오히려 나는 가르치는 자야 라고 서 있는 도덕적으로 약간 위에 있는 자들, 도덕 교사나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터이고 아니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좀 다르다. 우리 인생은 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래도 좀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장부터 이제 얘기하기 쭉 나오는 건데, 그것이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의 그 기준으로 너가 그대로 판단받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너에게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이 율법에 대해서나 도덕적으로 선생이라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도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17절에 와서는 드디어 유대인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찝으면서 지금 유대인 너희들은 그러면 어떠냐라고 얘기해 주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나오죠. 그래서 17절 1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점 4가지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영적인 이점입니다. 그들의 장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그것을 4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17절에 율법을 의지하며 그래요. 의지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의지하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자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들의 자랑도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영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18절이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해도 그 뜻을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신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4번째 18절 끝에 하반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답니다. 선한 것을 분간해요. 분별 능력이 있는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점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이제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해서 그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자문자답을 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던지고 답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다음 주 3장에서 진행이 될 텐데,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점 4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것이 너희들에게 선하게 작용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기록한 것이 19절, 20절이에요. 이것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결국 율법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특권. 첫 번째가 맹인을 인도합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두 번째,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특권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세 번째,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율법에 이 지식하고 모본이 있다 보니까 세 번째,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 네 번째, 이어서 어린아이의 선생.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선악을 구별할 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을 자랑하죠. 율법을 의지하죠. 이런 이점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을 비춰주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교사가 되며, 어린아이에게는 선생이 될 뿐 아니라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이 특권을 가지고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끌어갈 수 있고, 빛을 비춰줄 수 있고, 교사와 선생의 역할을 하면서 진리로 따를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20절 끝에 너희들도 여전히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율법도 없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선악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자부심이 그들에는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특권 의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리는 경우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대로 가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마저는 아주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이런 영적인 이점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그가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 질문을 던지면서 바울이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지금 바울은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이점과 특권은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도 이렇게 살았고요. 이것을 부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맞아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실을 가지고 있는 네가 과연 그러면 너는 스스로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요. 이렇게 영적인 이점과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도 도둑질 말라 선포하면서 왜 네가 도둑질하느냐 그래요. 너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왜 너는 간음하느냐 그래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합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자부심이 있고 특권을 누리는 네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해놓고 너 안에 있는 탐욕들, 너 안에서 온갖 것들을 우상 탐심을 부리면서 훔쳤던 이 도둑질들, 뭐 물질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신을 보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11조에 대한 것도 도둑질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들, 장사하는 자가 일꾼에게 월급을 제대로 안 준다던가, 일하는 자가 월급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그 직장에서 충성하지 않는다던가, 이 율법의 정신을 들어가니까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했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게 맞는데 농땡이 부리면서 월급은 받아가죠. 일을 시키는 사람은 8시간 일을 시켜야 되는데 9시간 일을 시키면서 월급은 제대로 주지 않죠. 이게 다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너네들 경제 논리에 따라서 탐욕과 욕심을 부리며 도둑질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
다 걸리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도둑질하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육체적으로 정말 간음을 하거나 간통을 하거나 하진 않았으나 마음속에서부터 음욕을 품으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너는 이미 마음속에 간음했다라는 이 율법의 정신이 오래 그 안에서 너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치려고 했으나 너도 결국은 거기에는 걸리지 않냐.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와서 지금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 아느냐라는 입장인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에 의점이 있으며 그리고 너희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없지 않냐 이런 거죠. 너희들도 그 가르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 많이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제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제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 정말 믿는가? 라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현상을 보니까 열매 속에서 어떻게 믿는 자가 이렇게 사냐라는 결론이 나타나는 거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가? 근데 몇 번을 자문을 해도요. 결론적으로 답은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결론이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대로 살아낼 실력이 없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다는 것은 진심인데 이 진심으로 믿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게 결론인 거예요. 답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답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대로 살아갈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도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귀한 율법을 주시지 않았냐. 율법이 잘못돼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없어서 유대인들인 너희들도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아니면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결론 짓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역시 난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역시 난 안 돼, 이건 맞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시 난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은혜는 가정 안에서 자녀 교육에게도 나타나는데, 우리들은 그 유교 문화 속에서 많이 지내오다 보니까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자녀 교육할 때도 유교적으로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라셨어. 너 그러면 돼? 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가 동생 때리기 싫었지? 너도 막 화내기 싫은데 막 성질이 나지? 너도 장난감 집어던지기 싫은데 던지고 싶지? 속에서 막 화가 나지? 너 그러면 안 돼, 지옥 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죄인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내가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것 알고 배우는데도 잘 안 되지? 어쩔 땐 아빠한테 화날 때 있지?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 그래서 너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하단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기 전에 율법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 전에 먼저 하면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육이 율법적으로 교육이 돼서 유교적인 우리 문화와 잘 맞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착하게 사는 것으로 자꾸 결론이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 진리 안에 서면요, 그 은혜와 진리의 결과와 열매로 윤리가 세워지는 거지,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얼마나 귀한 거냐.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이점이 있고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말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결론적으로 율법을 이렇게 귀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가진 이 이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야, 율법을 가진 저것들 어떻게 저러냐.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예수님 앞에 가기보다는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여전히 우리도 고착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근히 유대인처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 시작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기보다는 서로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신앙생활을 자꾸 판단하죠. 이런 것들이 고착화가 되면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종교적인 언어들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러워지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삶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외치고 주님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여전히 물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이 직장생활 속에서 승진하지 못함, 세상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의 삶을 벗어날 실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세상 앞에서 주저앉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복음을 제쳐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두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건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세우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내치게 만들었죠. 오늘날 교회들이 오히려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라는 것이 무슨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된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해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정신은 갖추겠죠. 답은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은혜는 말라지니까 이 메마른 심령이 자꾸 손가락질만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 티만 자꾸 보이는 거죠. 이상한 교회들 욕하면서 우리는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유수거리가 되는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교회를 욕하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척, 장로인 나는 안 그런 척, 목사인 나는 안 그런 척,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나는 깨끗한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속 깊이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우리는 안 걸렸을 뿐이죠. 세상에 마음 깊은 데서는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런 걸 의지하게 됩니다. 난 그래도 주일 성수해. 난 그래도 교회 출석하고 있잖아. 나 그래도 세례 받았어. 나 매주 성찬해. 나 그래도 직분으로 수고하고 있어. 예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의지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교회 출석 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학교 출석하듯이 교회 출석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천성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꼼꼼하게.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교회 일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시기가 돼서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아도 그냥 따라 고백해서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성찬 매주 하니까 세례 받은 나 매주 성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나 세례 받았잖아. 나 성찬하고 있잖아. 나 교회 출석하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할례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로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부터 29절이 바로 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요. 할례하고 율법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잖아요. 그럼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할례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천국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랍비들이 주석을 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할례 받은 우리들에게 지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우리들, 난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지옥을 상상하겠습니까? 주님 택한 백성인데.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할례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할례하고 율법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이 할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게 언약의 증표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어기면 할례 받은 것도 무효, 언약도 무효가 돼요.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와 언약도 유효해 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이거 할례 무할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그래요. 할례를 행해야지, 율법을 행해야지만 할례가 유익해, 오케이가 돼요. 그런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 할례 받은 거 소용없어, 그건 무할례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무할례가 등장해요. 반대편에. 이거는 겉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 무할례자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요.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이 사람은 결국 할례 받은 것과 똑같아 라고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율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백성인데, 근데 할례 안 받은 백성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그건 할례 받은 것과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할례 받은 백성처럼 되면 할례를 받아놓고도 율법을 안 지키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말이 좀 어려운가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풀어가는 겁니다. 결국 너희가 표면적으로 할례식을 행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야.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한 그 할례는 소용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그가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는 할례 받은 민족과 똑같아. 그러면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이거예요. 겉으로 할례를 받아놓고 율법을 안 지키는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겉으로 할례식은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가 유대인이냐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것이 28절 2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유대인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율법적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표를 가지고 있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혈통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겉으로 할례식을 행한 그 할례가 진짜 할례 아니다. 오히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 마음속에서 은밀한 이런 뜻이에요. 은밀하게 감춰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할례식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마음속에 진짜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것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진짜 유대인은 혈통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가 아니야. 마음에서 율법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할례를 받은 그가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요. 이게 지금 언어 유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이 칭찬이라는 말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칭찬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 원래는 지금 번역한 대로 칭찬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가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여기서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라고 하는 것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말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냐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 루벤, 시므온, 레위, 네 번째가 유다예요.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면서 자신들은 유다인, 유대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올 유다 족속의 그것을 기다리면서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 유래가 유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유다. 근데 유다라는 뜻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이 지금 언어 유희가 되는 거예요. 유다에서부터 유대인이 왔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찬송, 이 칭찬이라는 것이, 이 찬송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즉 유대인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요. 진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거죠. 이 비슷한 말이 다른 곳에도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난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이 찬송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가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지금 17절부터 29절까지 결국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난 할례를 받았는데 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냐? 라고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들의 특권의식에 대해서 너희들에게도 왜 복음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7절부터 29절이었는데, 하나씩 깨는 거죠. 가지고 있던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 그러나 그 율법을 가르치지만 너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자랑하는 할례가 겉으로 나면 뭐하냐? 그 할례를 가지고 있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소용이 없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자.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은 있지만 그것을 지켜낼 실력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꼿꼿하게 난 다 지켜, 난 깨끗해, 그래서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죄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나는 병자가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의사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면 그는 예수님을 거부하겠죠.
마음이 완전히 금강석처럼 견고해져서 복음이 아무리 들려줘도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렇지. 내가 율법을 가르칠 실력은 있으나 율법대로 살 실력은 내게 없지.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지. 내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정통한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라도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신앙의 수고가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보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은 것도 성찬을 하는 것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하든 성찬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교회 봉사를 하든 직분을 받든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지, 내가 행동하는 이런 삶이 오히려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고